한평 믿음 얻기 위해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과 기도했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내 영혼아 주님을 성측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측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유일한 이름, 절대적인 이름, 그리스도의 완전한 이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의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말씀의 그 언약이 우리를 지배하여 주셔서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현장 현장마다 말씀이 실현되는 귀중한 축복의 종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필 영상을 봤는데 빌립보서 3장 말씀이 또 나왔죠. 우리가 이 중요한 말씀들을 나누는데 하나님이 또 다시 한번 각인하라고 계속 이어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무장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이뤘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두 절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12절의 말씀 보니까 오직이라는 말씀이 나왔고 특별히 또 9절의 말씀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오직이라는 3번이 나오게 됩니다. 이 오직을 강조하는 이유는 유일하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의 결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복음에 대한 오직,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을 것이다. 다른 것 잡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할 것이다. 이 바울의 결단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결론을 본 자들의 일심, 전심, 지속. 자, 하나님의 결론을 본 자들의 자세는 어떻게 됩니까? 일심, 전심, 지속이 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결론을 보고 시작하는 복음인 공동체. 하나님의 결론을 보지 못하면 시작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사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결론을 보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터미널은 끝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수들이 운동 경기를 할 때 끝을, 결론을 보고 딱 달려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부터 우리 인생의 과거를 아시고 오늘을 아시고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결론을 딱 갖고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종에게 내가 보이지 아니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보이겠다고 말씀하셨죠. 오늘 아까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요한복음으로 제 생각이 나는데요.
요한복음 16장인가요? 16, 13절인가요? 거기 보면요, 성령이 알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16장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알리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언약이라고 말하고 비전이라고 말하고 꿈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한 단어로 결론이다. 하나님의 결론이다. 이 말씀을 나눴던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결론을 알았던 에스겔. 처음에는 몰랐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알게 됐습니다. 영적 사실에 눈이 열려서. 그리고 바울이라는 인물을 하나님 부르실 때도 이방 나라와 임금들을 위하여 너를 택했다. 처음부터 주님께서 결론을 딱 주시죠. 이런 언약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결론이 실현되는 과정, 이걸 우리는 또 5예배 때 말씀을 나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결론을 본 자들의 자세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일심, 전심, 지속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금요 메시지는 이제는 이렇게 나누죠. 우리가 강단의 메시지를 통하여 주셨던 그 메시지들을 이제는 금요일 날은 전부 다 정리를 딱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고 이번 한 주간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 마침표를 딱 짚는 거죠. 그리고 주말을 보내고 또 주일날 주시는 강단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우리 현장 속에서 내 개인, 나의 가정, 우리 현장, 우리 또 민족, 우리 또 열방, 세계 현장 속에 어떻게 하나님 인도에 가실 것인가, 이 말씀 또 붙들고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되는 이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결론을 본 자들의 자세는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이제부터는. 자, 결론을 본 초대교회, 처음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결론을 봤어요. 부활의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땅 끝까지 가라. 만민에게 가라. 어린 양을 먹이라. 구체적인 메시지들, 성령을 받아라. 분명한 메시지들을 주님 주십니다. 그 제자들이 가야 할 길, 끝을 보는 사역, 하나님 분명하게 주셨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결론을 본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심, 전심, 지속인데, 자, 무엇에 일심해야 되고 무엇에 전심해야 되고 무엇에 지속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복음인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들입니다. 자, 일심은 무엇인가? 어디에 일심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 개인이 일심돼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개인이 복음에 일심돼야 됩니다. 복음에 오직이 돼야 되고 복음에 집중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원단 말씀을 통하여 전도자의 일심, 전심, 지속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이 어떻게 오늘 우리가 7월달이 되었는데 중반가가 넘어가면서 강단 메시지를 계속 원단 메시지를 성취해가길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 개인이 전도자가 맞다면 정말 복음 안에서 내 개인이 집중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더라. 오직 복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신앙생활이 율법주의가 나갑니다. 우리도 모르게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이상한 신비적인 끼들이 나갑니다. 우리도 모르게 뭔가 박애주의처럼 사회 공헌을 해야 되고 뭔가 으쌰으쌰하는 이상한 혁명가가 기질의 같은 이 사회운동의 이런 복음을 계속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형태들을 갖고 계셨지만 본질적인 사역은 그게 아니었죠.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려면 때로는 선지자적이고 때로는 박애주의자적이고 때로는 막 데모도 해야 되고 때로는 국수도 삶아줘야 되고 때로는 막 신비적인 일도 막 벌여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라의 계획은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거예요. 흑암과 죄와 저주 가운데 죽어가는 있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건지는 구원의 사역이 하나님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붙들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오직 예수만 없더라. 완전한 복음만 붙잡아라.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개인이 일심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개인의 복음화 이렇게 합니다. 올해 하나님이 결론을 본 우리, 하나님의 결론을 본 우리,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음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계속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원단에 주셨던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받으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은혜 받고 은혜 받는 말씀 우리 은혜 받아야지 이러면요, 하나님은 은혜 받을 메시지만 주세요. 은혜 받으면요, 은혜는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이 분명히 내 인생에 성취가 될 것인데, 하나님 성취될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영령이 서게됩니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취되는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아요. 그런데 이 성취될 말씀을 하나님 분명히 주시는데 내가 이 말씀에 오직 집중을 못해요. 집중을 못하니까 응답이 와도 응답인 줄을 몰라요. 한번 나가보십시오. 순간순간 우리가 사건, 순간순간 환경,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 타이밍들이 다 있습니다. 그때 과연 말씀이 생각이 나느냐? 그때 분명히 나에게 성취시키시고 나에게 각인되어지는 그 말씀이 내게 나오느냐?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위에 말씀의 역사가 안 일어나죠. 말씀의 역사가 아니라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그리스도다.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개인이 복음에 일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을 본 제자들의 첫 번째 일심입니다. 그렇다.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형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개인이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오늘 찬양했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면 막 즐겁도다. 즐거워야 되는데 말씀 묵상하는 게 막 주리를 틀어. 때로는 우리가 잠이 안 오면 레위기를 읽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잠이 안 오면 레위기를 읽으면 막 잠이 쏟아집니다. 찬양 같은 경우는 이거 속된 말이지만 찬양 우리가 잠이 안 올 때는 소리엘 앨범을 들어라. 소리엘 찬양 팀이 있었거든요. 그 팀 막 들으면 얼마나 목소리가 감미로운지 막 잠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취될 말씀을 들으면 꿀처럼 달고 송이꿀처럼 달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올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각인하고 그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 속으로. 우리가 수많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왜 안 됩니까? 광란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말씀 실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주셨던 메시지, 복음에 완전 일심해라. 이것만 되어지면요, 내년에 저는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개인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현장, 우리 교회 어떻게 가실 것이냐 말씀해 주죠. 어떤 의미에서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미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됩니다. 말씀이 딱 각인되었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가죠. 그래서 말씀에 일심해라. 두 번째는요, 전심입니다. 전심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향한 올인을 말하는 거예요. 전심, 왜 하필 교회냐? 쉽습니다. 자, 복음의 일심하면요,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오직 딱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결과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딱 붙들고 있으면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또 다른 생명의 역사, 또 다른 제자가 일어나게 하시면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럼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교회의 터는 막 교역자가 아닙니다. 이 교회 터는 막 모이는 막 그런 중직자들이 아닙니다. 이거 뭐 설립한 사람들이 막 주인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이 교회의 터는 곧 그리스도가 교회가 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 보니까요, 이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지어 가신다.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전심해야 됩니까? 교회 사역에, 교회의 모든 하나님 인도받고 있는 그 스케줄 속에 올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 원하신다고요? 함께 지어가기 원하십니다. 자, 내가 복음에 올인을 하면, 복음에 집중을 하면 주님께서는 교회를 만드시는데 교회를 통하여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전심하면 됩니다. 교회에 있어서. 교회 사역의 이 공동체에 있어서는 전심, 올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간을 올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막 물질을 올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하신다니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은혜의 감격에서 복음에 깊게 들어가면요, 교회의 공동체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를 세워가심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올인해라. 이것이 뭡니까? 성경적인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축복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성도들을 또 제자들을 이렇게 세웠죠. 그렇게 한다면 이제는 세 번째, 지속해야 됩니다. 자, 일심, 내 개인이 일심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심, 교회에 올인하는 것이다. 곧 하나님 나를 세워가실 것이다. 전심을 다할 때 이제는 지속. 어디에서요? 나의 현장의 삶 속에서 이제는 지속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지속. 나의 현장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지속의 축복을 누리면요, 이 지속, 내 현장에서 지속의 축복을 누리는 게 무엇이냐? 내 개인이 일심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 나의 현장 속에서 내 개인이 복음으로 일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처해 있는 교회 현장 속에서 올인하는 것이죠. 내가 지어져 갑니다. 이 축복의 영향력이 현장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속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실현이 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딱 서 있음을 보게 돼요. 현장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돼요. 막 경제가 살아나고 제자가 일어나고 막 제자의 문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론을 본 우리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게 내 개인이 복음에 일심을 해라. 그리고 교회를 향한 전심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라. 현장을 바라보면서 지속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결론을 본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심, 전심, 지속, 여기 숨어있는 응답들을 하나님 찾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진짜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된다면, 복음에 집중된 사람이 된다면, 여길 찔러도 복음이고 저길 찔러도 복음입니다. 그럼 주위에 사람이 붙지 않겠습니까? 뭐 실수하면 이거 했니 저거 했니 이랬니 저랬니 못했니 니는 나쁘니 안 나쁘니 막 전부 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주위의 가정들도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정치권도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찌르면 전부 다 복음이야. 복음으로 다 들어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일심, 전심, 교회를 위하여 내가 생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나의 그 헌신을 보시고 우리 생명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막 이렇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현장 속에 지속의 축복 누려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현장 사는 맛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나의 기름을 통해 현장이 살아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본 사람이 진짜 맞다면 일심해야 되는 가치가 있다. 그리고 전심할 수 있다. 현장을 향하여 지속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결론을 본 일심, 전심, 지속을 해야 되는 이 자세가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축복 가운데 들어가야 되느냐?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원네스 속으로 들어가요. 이제. 왜? 우리 신앙은 개인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설계하시고 세워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몸이고 우리는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무엇인가? 이제는 원네스 싸움을 싸워요. 원네스 싸움을 싸워요. 교회가 되어지고 공동체가 되어지고 가정이 되어지는 것,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온네스 되어지는 과정은 되는 과정이에요. 막 모이라 해도 애들이 막 모이지지가 않습니다. 그거는요, 일단은 교육이 안 된 집안이라. 그렇죠. 뭔가 허목하지는 않아요. 사회 군대 가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부 다 연병장에 군인들을 내는 모이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제나라의 그 위대한 명장 손무가 연병장의 여자들을 전부 다 춤추는 이 여인들을 전부 다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손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분열로 다스리겠다. 내 말을 듣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베어버리겠다. 근데 이 웬일입니까? 모이라 했는데도 막 장난치고 이방락으로 난리버렸어요. 궁녀들이. 그래서 손무가 두 사람을 딱 지정합니다. 나와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버려요. 그런데 그 여인이 왕이 가장 총애하는 계집이에요. 왕도 막 난리가 났죠. 그런데 할 수 없죠. 군율로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손무에게 다 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막 일사불란하게 오죠. 왜 그렇습니까? 영적 싸움을 싸우려면요, 원내스 되지 않고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많은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될 것이다. 큰 군대, 오합지졸이면요, 아무것도 안 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도 주셨죠. 언약도 주셨습니다. 막 시간표도 허락하시고, 막 개개인마다 수많은 응답과 가능성들을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복음인 교회를 통하여 이 원내스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응답들은 다 헛된 것이 수포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표에 결론을 갖다면 일심전심 지속의 자세를 갖고 있다면 무엇을 하기 원하신가? 원내스 축복 가운데 들어가요. 원내스 싸움에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소리를 합하여 주님께 기도했다. 사도행전 4장 24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 일심 복불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겠다면 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2014년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일심하느냐 안 하느냐 일심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내 개인이 복음 그리스도에 집중하느냐 마느냐 일심의 싸움이. 이런저런 문제가 찾아오고 말들이 와도 그걸 복음으로 막 깨뜨리고 해석해버려야 돼요. 불신한 걸 찾아오면 복음으로 깨뜨려버려야 돼요. 이상한 생각들은 복음으로 막 파해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전심 교회 헌신하고 싶은데 막 없기 때문에 헌신해야 돼요. 왜? 사람은 막 인색하잖아요. 인색함을 막 꺾는 게 무엇인 줄 압니까? 발발대고 막 시간표를 기다리고 아닙니다. 인색함을 깨는 거는요, 내가 부요함으로 펑펑 주는 거예요, 사실. 내가 부요함으로 막 푸는 거예요. 그럼 인색함이 막 꺾여버려요. 내 속에 있어도 인색해. 저는 그런 게 너무 많았거든요. 너무나도 인색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가계부도 써봤고, 저는 뭐 고3 때부터 저는 공장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 전에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찌라시를 달리고 막 이랬습니다, 제가 안 해본 게 거의 없다니까요. 그렇게 살아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막 인색하겠습니까? 이거 보고 얼마나 사람이 잘은지.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되는데 올인을 못해. 그래서 그렇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래서 지금은요, 사실은 저의 뭐 재산 같은 게 없지만 다 가져가도 뭐 아쉬운 게 없습니다. 예전에는 뭐 하나 뭐 물건 손대면 막 열받고 막 이랬거든요. 지금 가져가면 가져가. 상관이 없습니다. 올인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을. 요즘 그런 고민도 하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뭐 준비를 할 능력은 없고. 근데 보니까 그렇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에게 신용이라는 걸 주셔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능력이 아니겠네. 그래, 뭐가 문제냐. 사실 우리가 뭐 차를 사고 이럴 때도 대출 받아서 차를 사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 하나님의 결론이 보인다면 오늘 내가 빚쟁이가 된다 할지라도 이 시간표가 맞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냐. 제가 그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전혀 헌신을 안 하는데 나는 교육자니까
성도들을 전부 다 헌신해서 더 해야 되겠다. 맞는 말이지만 제 양심에 걸리더라고요. 그렇지 않다.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고 함께 하나님 이 사회를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전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 복음인 공동체를 통하여 많은 뼈를 살리기 확실할 것이고 강남을 변화시킬 것이 확실하시고 매주 선교시대를 열어 북한을 열어서 대륙을 향하여 달려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 열방에 있는 그 수많은 대륙에 있는 거부 거상들이 은금을 안고 와서 복음을 듣고 후대를 키우는 이 사역에 같이 동참할 것이기 때문에 이 그림이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투자가 아니죠. 하나님 지금까지 주셨던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전심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지속적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는 원내스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막 개인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셨던 이 비전을 가지고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챙기고 이게 공동체 아닙니까? 떡을 떼며 교제하며 이것이 공동체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역자들이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합니까? 그들을 위하여 더 기도하라고. 그들을 위하여 더 마음을 담으라고. 그들의 우리가 발판이 되어주고 그들의 세종로가 되어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럼 우리 언어도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말도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행동도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눈도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모든 가치관들이 다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결론을 보고 시작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결론을 붙들고 시작할 때에 일심전심 지속의 자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원내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 붙들고 승리한 귀중한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자의 자세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결론을 보고 오늘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요셉을 부르셨을 때도 요셉에게 분명한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그 인생의 여정 하나님은 결론을 가지고 부르셨죠. 야곱이라는 인물을 하나님 부르셨지만 야곱은 처음에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어 세계복음화의 소망을 열어갈 하나님 계획이었는데 야곱은 그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막 나중에 라헬만 막 편애하고 막 이랬잖아요. 계속 고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땅 끝을 보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결론을 보게 하셨어요. 매주 선교시대 마른 뼈같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기가 전달되는 말씀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만 전달해라. 다른 거 전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해라. 그리고 생기가 전달되어서 기도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도 기도 속으로 들어가. 주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우리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분명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결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죠. 하나님 이 결론을 보고 시작하는 나에게 일심전심 지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일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향한 하나님 전심,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주님께서 피를 쏟으신 것처럼 하나님 나의 모든 것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전심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나도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현장 속에서 이제는 지속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 하나하나 천국에 나갈 수 있도록,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현장에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일심전심 지속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회복한 전도 제자들, 우리 복음인 제자들이 복음 안에 원내스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